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명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고 물으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난주에는 디모데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세 복음서 기자가 전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이렇게 종합하면 그 여인이 처한 그 상태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인의 그 상황, 그 여인이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발휘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모습, 또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시사해 주는 바가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이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이 이 사건은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그 앞에 보면 이 가다라 지방 혹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데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있죠. 돼지떼에 군대가 귀신이 들어가서 다 몰살했던 그 사건 이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에다 몰살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거 보고 자기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요구하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해결해야 될, 주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바닷가에 계셨는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살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건이 오늘 일어난 사건의 전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발현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의 상태, 죄로 말미암아 빠져있는 우리의 그 비참함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 때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들었던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큰 믿음을 발휘한 것인데,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복음서 기자가 전하는 대로 이 여인의 상황들을 종합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인생 중에 어느 시기에 청소년기인지 아니면 청년의 시기인지 장년의 시기에 이 병에 들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무려 12년 동안 이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해가 갈수록 확연하게 수척해져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분명히 지쳐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간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힘드니까 간병하는 게. 그런데 간병하는 사람보다 병에 걸려있는 환자가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불치병을 12년 동안 그렇게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한 그런 상황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2년 동안이나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개념으로 보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2년 동안 고생했겠지만 12라고 하는 그 완전수가 전달해주는 의미를 살리면 완전한 고통에 시달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을 불치병으로 정말 고생을 지긋지긋하게 했던 그런 여인의 상태였어요. 그렇게 12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그 불치병에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러 이렇게 와서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당연히 주님께로 빨리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12년 동안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 계속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그런 고통이 그렇게 지속되는 동안 그렇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낫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어떤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인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고 복음서 기자가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녀가 그렇게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는 동안 그녀는 많은 이 의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복음서 기자가 전하고 있어요. 그냥 언젠간 낫겠지 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까운 지금 같은 그 의료 시스템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받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또 이런저런 처방을 받았겠죠. 그리고 처음에 그런 의사의 말을 듣고 이건 이런 병이니까 내 처방을 따르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처방해 줬겠죠. 약을 주든지 아니면 수술을 요하는 일이었으면 수술을 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갔는데 나을 줄 알았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용한 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또 달려가서 또 그렇게 그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또 그렇게 자신의 몸을 이렇게 맡기고 그 병을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치료를 했겠죠. 그런데도 12년 동안 그녀의 몸에 있는 그 혈루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날의 그 입장으로 이렇게 환원해서 생각해 봐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아산병원 가서 치료 받았는데 안 된대. 거기서도 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삼성병원에 가요. 제가 특정 병원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용하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찾아가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가면서 계속 그렇게 치료를 받는데 전혀 차도가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것들을 12년 동안 겪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그 환자를 만날 때마다
나는 이거 고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기보다 고칠 수 있다고 고칠 수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맡겨서 그렇게 병 치료를 시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치료받으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계속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12년 동안 그렇게 얼마나 많은 의사한테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의사들한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한두 명의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년에 한 명씩만 찾아갔어도 12명의 의사를 찾아가서 계속 어떤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다가 결국 안 낫고 더 악화되고 이런 거를 12년 동안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죠. 또 더더군다나 그렇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가 가진 것 모두를 허비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더 절망적인 것은 그렇게 모든 재산을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지만 치료가 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었다.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중병에 걸리면 개인적인 그런 의료보험, 보험 이런 거에 들어있지 않으면 중병에 걸리면 파산 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리면 그것을 고치려다가 온 재산을 탕진하고 남은 가족들마저도 가난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녀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 12년의 세월 동안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고 가진 재산마저 모두 허비하게 되고 용하다라고 하는 의사를 소개받아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 번번이 치료가 안 되고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나는 동안 그녀에게 있어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이 상습적인 절망이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호전되는가 싶은 그런 기대를 가졌다가 결국은 더 안 되고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돈은 잃고 몸은 점점 더 축나고 그리고 자신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산을 탕진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이 또 더 힘들어지는 가난 때문에 또 자신을 돌봐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매여 있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그녀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녀는 이 절망을 상습적으로 겪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삶을 다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일어났을 법한데 그녀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삶에 대한 애착이 정말 강한 그런 모습을 여인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님을 찾았을 때 그녀의 병세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효험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1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져서 건강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아마 해를 거듭할수록 몸이 막 계속 쇠약해져 가니까 이게 완전히 내가 이제 끝났다. 여기 완전히 내 건강의 가장 바닥이겠거니 싶었는데 다음에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더 안 좋아지고 그런 거를 12해를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녀가 이게 직면해야 했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에게 어떤 소망을 품게 하기는커녕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상습적인 절망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녀도 지쳤을 것이고 그녀의 가족들도 같이 지쳤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녀가 자신에 대해서 오늘날 그 소위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밥값도 못하고 날마다 아파서 드러누워서 다른 사람의 수발을 받으면서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재산도 축내면서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녀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었겠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기에 그냥 어떤 가족들에 대한 그런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삶이 정말 내 삶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깊은 회의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삶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배했을 법한 그런 상황을 지나는 여인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그녀가 앓고 있는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유출병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출병 환자들이 앉은 자리, 누웠던 자리, 만진 옷, 그가 입었던 거, 그 존재가 아무튼 접촉이 일어난 그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의식법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적으로 바이러스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녀와 접촉한,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녀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없죠. 그 유대 사회에서 말이에요. 철저히 고립되고 철저히 외로운 처지에 있었던, 철저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겪었을 그 상황을 이렇게 짧게만 언급했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녀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진다라면 아마 벌써 삶에 대한 집착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처한 상황이 분명히 그녀를 상습적으로 절망에 빠지게 했었겠지만, 그녀는 그 12년 동안 병이 낫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굴의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허비할 때까지 낫기 위한 그녀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가 의사들의 처방을 받아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거듭된 실패를 했을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참된 의사이신 주님을 만나기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낫고야 말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그렇게 상습적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용기를 발휘했던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점점 저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나 봐요. 권사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산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가 그 상실의 아픔을 다루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실의 그 아픔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신성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고통에 직면하는 것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점점 느끼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상적인 이런 삶들, 우리가 공적인 업무에 이렇게 매여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것들을 그냥 묵묵히 해내가면서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힘든 일인가, 그리고 그런 것을 해낸 것들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점 느끼게 돼요.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겠죠. 그 여인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에서 놓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녀가 주님을 찾아간 것은 정말 큰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그녀에게서 이 놀라운 소망을 발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되었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포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할 만큼 했잖아. 이제 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이게 너의 그냥 복이려니, 우리나라 말로. 네 팔자려니, 네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여. 어떡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야속하지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 안에 있는 그 무엇이 낫기를 바라는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만들었던 거예요. 계속 그 여인이 처했던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간 그 과정들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이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간 이 모습들은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이 죄의 용서를 받고 영혼이 안식을 취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어두운 영혼 가운데 조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죄를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깊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의 그 충분함과 완전함을 우리 가운데 보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런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시는 일들을 시작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리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침노하는 자세, 이것이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습적인 절망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던 그녀에게 주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어떤 대가를 치러도 어떤 치료 방법을 따라도 그 여인이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 복된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고 애를 쓰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사역 뿐이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과 같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게 상습적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그 어떤 소문이었느냐?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6장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한 이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신데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사람들이 낫는데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녀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다시피 그녀가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녀같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우에는 12년 동안 이미 이 불치병, 혈루병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주님의 뒤로 가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님을 만졌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면에서 그녀의 믿음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너무나 약해서 주님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해도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밀리고 치이면서 주님의 옷이라도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상황. 많은 그 사람들에게 막 둘러싸여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급하거든요. 이 여인처럼.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 일념으로 계속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주님의 옷이 삐져나온 것을 틈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댔던 겁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 그녀의 혈루 근원이 즉각적으로 말랐고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가 당신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 주변에서 따라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분명히 누군가 자신의 옷을 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 거예요. 이에 이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노라고 그리고 자신이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자초지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여인의 상황은 아마 이때 예수님에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결과 나에게 이렇게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을 듣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여인은 자신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나 또 처음에 예수님이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느냐고 물었을 때 선뜻 나서지 않고 두려워했을까라는 거죠. 유추해보건대 아마 그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취소되지는 않을까라고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병은 유출병의 하나로 이 의식법상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된 사람들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 의식법상으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그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신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망 또는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냥 자신의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도 얼마든지 그 여인 자신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알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나갔는가 보다 하고 그냥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은 이 여인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만진 그 여인의 믿음이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안히 가라 하라고 할 때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샬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인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그냥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의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은 것은 단지 그냥 병에서 놓여서 걱정 근심과 이 건강하지 못한 몸에서 놓인 그런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데서 오는 평안까지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한 단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복음은 이거예요 라고 이렇게 쉽게 대답하지를 못해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넘겨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시켜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를 전가시켜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주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으로부터 나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한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게 나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 속에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받은 인간을 상징하고 그 상태로부터 오랜 시간을 들여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며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더 악화된 이런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은 인간이 어떤 선행과 어떤 고행으로도 그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모르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인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건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두렵지만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즉시 죄로 인한 그 결과들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올 때는 고통 가운데 왔지만 갈 때는 기쁨 중에 평안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인은 주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붙잡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즉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을 줄 때까지, 성령이 너희 안에서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구원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구원에 이를 때도 주 예수를 믿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처럼 우리는 어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망에 빠지면, 우리의 심령이 낙심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상습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의 상황들로 인해서 12년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그 12년 동안 이 여인이 겪었을 그 세월처럼 전혀 변화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상습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 요구되는 건 뭐냐?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을 의지하기만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믿음의 행위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어떤 이유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누구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어요. 공교롭게.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도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 12년 된 혈두병의 근원이 마르고 몸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그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의 집사람들이 와서 전해줬어요.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와서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 이 여인을 고치는 중에 자기 딸은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야이로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이제 끝나버렸다. 야이로도 또 다른 절망. 완전히 죽으면 완전히 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즉 주님은 야이로야, 네가 지금 방금 전에 저기 가고 있는 저 여인의 믿음을 보지 않았느냐? 그 여인이 어떤 처지에 있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너도 지금 방금 듣지 않았었느냐? 너도 알다시피 저 여인은 상습적으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내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만져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저 여인이 나를 만나러 올 때는 겨우 자신의 몸을 지탱할 정도로 그렇게 왔지만 이제 건강해져서 저렇게 기쁨과 평강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이 낳은 사건은 그 여인을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야이로와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식이에요. 늘 일석이조죠. 꽁 잡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개도 잡고.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다루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상습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런 구원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진작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발휘해야 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즉 나를 통해서 누군가 또 다른 이유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주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절망에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절망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에도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그런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몰랐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야이로를 또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1차적으로는 야이로죠. 딸이 죽어버려서 이제 완전히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그런 야이로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그를 붙들어 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혼자 믿는 신앙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우리가 고립되어 있고 나만 겪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힘들거든요. 내 상황을 아무도 못 알아주고 나만 이렇게 외롭게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주는 그 외로움들,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 시체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런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 아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신음하고 신음소리만 내고 울기만 할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들으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절망, 상습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음을 받았던 것처럼, 또 다른 이유로 절망을 친구 삼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대한 절망을 얘기하려 치면 이 여인도 누구 못지않은 그런 정말 상습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12년 동안이나 겪었을 그 영혼의 그 씨름을, 그 외로움을, 그 투쟁을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더듬어 유추해 보아도 그 여인은 분명히 자신이 처한 그 여러 가지 다중적인 상황을 인해서 상습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나음을 받고 평안 가운데 돌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여인이 그런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노임을 받는 그 사건을 통해 야이르라고 하는 또 다른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믿음을 또 교훈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작용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정말 상습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만 또 눈물만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들을 주님이 아시기에 그런 우리를 건지시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돕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여인처럼 절망에 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 그때 행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